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5장 1에서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 알게 하시고 우리를 향하여서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더 깊이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사모합니다. 우리 안에 선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경배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강력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브라함은 엄청난 승리를 거두고 나서 이제 그 주변 지역에 굉장히 유명해졌을 거예요. 그 주변 지역에 여러 왕들을 압도하는 명성을 얻었을 것일 거예요. 이제 지난주에 이야기했던 살렘 왕과 소돔 왕과의 만남 이후에 이제 아브라함은 헤브론으로 돌아갔겠죠. 돌아가서 뭐 했을 것 같아요? 돌아가서요. 네? 네? 아브라함과 마므레 형제들은요, 분명히 헤브론에 들어와서 축하 파티를, 잔치를 거하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연애를 막 이렇게 즐기면서 무용담도 나누고, 내가 그때 이걸 피해가지고 근홍을 확 했잖아 하면서 이제 막 춤도 추고 노래도 하고 그렇게 즐겼을 거예요. 그렇게 흥분하는 그런 시간이 가라앉고 나서 그 다음날 아브라함은 만약에 술을 많이 마셨으면 머리가 아픈 채로 일어났겠죠. 근데 이제 그 아브라함은 딱 일어나서 가만히 이제 흥분이 가라앉고 생각해 보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일대 강력한 왕들과 원수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새를 모아가지고, 혹은 그들의 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새를 모아가지고 보복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분명히 들어왔을 거예요. 앞으로 일들이 너무 걱정됐어요. 도망가야 되나? 아니면 더 막 군대를 양성해야 되나? 아니면 내가 먼저 쳐야 되나?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불안 가운데에서요, 고민하다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이 답답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였을 거예요. 그렇게 막 기도하다가 어느 날에 아브라함은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돼요. 창세기 15장 1절이죠. 1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네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은요,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롯 구출 작전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후에도 그의 방패가 되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신다는 것의 예는 성경에 여러 가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의 이제 손자 야곱이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여동생을 욕보인 세겜 사람들을 이제 계략을 써가지고 다 죽이는 일이 있었던 거 기억나세요?
그때 이 야곱이 야 그렇게 하면 어떡해 하면서 걱정해요. 그러면서 보복을 걱정하는 거죠. 이 이후에 이 주변 마을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면 어떡해. 분명히 우리를 미워할 텐데.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인근 원주민들한테 큰 두려움을 주셔서 이 야곱네 사람들을 다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쟤네를 건드리면 안 돼 하면서 되게 쫄았던 거죠. 그렇게 해서 야곱 일가는 무사히 빠져나올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방패가 되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은 이러한 의미인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요 이러한 은혜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세상에 위험한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는요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고 지혜롭게 행하면서 위험을 자초하는 그런 일들을 삼가야 합니다. 조심해야죠. 그래서 우리 유치원 때부터 어린이집에서부터 안전교육을 받는 거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위험들이 있고요. 사실 많죠. 그리고 때로는 우리는 실수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방패 대신 하나님의 보호가 정말 필요합니다. 아브라함의 방패가 되어주신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을 안심시키신 후에 그에게 줄 큰 상급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우리가 읽은 개역 개정판에는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다른 많은 성경들은 이 구절을 네가 받을 상급이 지극히 크다 라고 번역합니다. 내가 받을 상급이 지극히 크다 이렇게 번역해요. 저는 이 후자의 번역이 더 적절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문맥에서도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의 반응에 더 맞는 것 같거든요. 성경 계속 읽어볼까요? 창세기 15장 2에서 3절이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상을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 구출 작전을 잘 수행하였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후에도 하나님께 마땅히 돌려야 할 영광을 돌렸죠. 그리고 탐욕의 그런 시험 앞에서 그 탐욕의 물질의 시험 앞에서도 그런 어그러진 길로 빠지지 않았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브라함이 참 잘했어요. 물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칭찬과 상을 주시기를 기뻐하시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우리 믿는 이들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셔요. 아브라함은 물리적으로 전투를 수행했지만 사도 바울이 말한 것 같이 오늘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죠. 에베소서 6장에 말씀한 것과 같이요. 우리의 일상에서 집중적으로 어떤 영적인 전투를 감당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이슈는 조금씩 다르죠. 나의 성화와 성장을 위한 그런 것일 수도 있고요. 또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한 일일 수도 있어요. 또 보다 좀 더 넓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과 전진을 위해서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싸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영적 전투의 시간대가 되면 굉장히 어떤 증상이 나타나 보통 영적 긴장이 돼요. 긴장이 되고 저 같은 경우는
평소에는 이렇게 막 뭐 넷플릭스 이런 게 막 재밌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이게 재미가 없거나 아니면 잘 보는 게 별로 안 좋아요.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 딱 그런 긴장감, 그런 긴장감이 찾아오고 안에서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이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런 시기에 우리는요 더욱 깨어가지고 기도에 힘써야 돼요. 이전보다 평소에 하는 것보다 2배, 3배 더 많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탄이 치고 들어오는 계속 이제 그 게임에서 막 그 괴물들이 몰려오는 그런 거 있잖아요. 디펜스 게임 같은 그런 것처럼 계속 뭔가 치고 들어오는 어떤 것이 어디서 들어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유혹과 공격을 분별하기 위해서 애써야 돼요. 그리고 이 시기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선택, 올바른 반응을 하기 위해서 되게 이제 긴장하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은 올바른 선택이라는 것의 모범 답안들은 거의 다 나와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어떤 반응이 그때 모범 답안일까요? 믿음의 반응, 믿음의 말, 믿음의 고백, 이런 것들이죠. 또 뭐가 있을까요? 겸손에 나를 막 높이거나 막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어떤 관계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용납하는 그런 마음이요. 그리고 자비를 베푸는 거. 이것들이 다 포함될 수 있지만 그러나 보다 더 어떤 사랑을 선택하는 거, 사랑의 마음을 선택하는 거, 사랑의 반응을 하는 거. 또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에 뭔가가 있을 때 내가 나 자신을 보고 회개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여러 가지 더 있을 수 있지만 모범 답안들이죠. 그런 게 다 모범 답안들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중에서 어느 이제 하나가 혹은 한두 개가 그 시기에 내가 이길 수 있는 키고 열쇠인 거야. 하나님이 중요하게 보시는 어떤 거죠. 우리가 이 싸움을 잘 감당해 나갈 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기게 하시죠. 그리고 이 싸움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승리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을 주세요. 엄밀하게 말하면 선물인데요.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내가 승리한 거거든. 주님께서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한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잘했어. 참 잘했어. 하면서 상을 주세요. 칭찬하시고. 이 상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것일 수도 있어요. 어떤 재정적인 어떤 걸 통해서 오는 그런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어떤 다른 일일 수도 있고, 눈에 보이는 어떤 진짜 선물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를 통해서 전해오는.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일 수도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이요. 은사나 기름 부음이나 새로운 하나님의 어떤 임재나 이런 것들이요. 어떤 문제, 어떤 축복이 풀어지는 흐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영적 전투의 상황이 찾아올 때 그런 게 발생할 때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지겨워! 막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왜냐하면요, 이 기회는 이거 끝나면 하나님의 상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적 전투의 상황이 있으면 오히려 이렇게 기대하셔야 돼요. 아싸! 주님이 이번에는 또 무슨 상을 주실까? 이렇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물론 그걸 감당할 때는 힘이 들 수 있죠. 더 애쓰고 기도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되고, 때로는 그 삶의 그런 환난 속에서 주님을 선택해야 되고 하는 어떤 그런 시기들이, 그런 것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아싸, 이것을 내가 주님 앞에서 잘해야겠다. 그리고 이게 끝나면 하나님이 또 무슨 상을 주실까?
이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마음으로 또 기대하며 최선을 다해서 전투를 감당하는 게 좋아요. 여러분 영적 전투에 승리해서 주님이 베푸시는 상을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창세기 15장 2에서 3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지 않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아브라함 잘했어. 네가 받을 상이 아주 크다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반응이 근데 조금 이상해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약간 삐져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아브라함이 진정으로 원하는 게 따로 있었거든요. 바로 상속자가 될 아들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재물도 많이 주셨고요. 또 권세도 주셨어요. 그런 것이 늘어갈 때요. 되게 기쁘고 감사하죠.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또 마음 한구석이 계속 막 허한 거예요. 이 많은 것이 이렇게 계속 늘어난다 해도 하나님 많이 주셔도 그것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요 아브라함은 이 시종 중에 제일 괜찮은 놈 한 명을 내 상속자로 그냥 삼아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 정말 좋은 것들이 있는데 그것을 물려줄 아이가 없다는 사실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되게 우울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근데 지금 그 아브라함을 타박하지 않으시고요.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더욱 구체적으로 확인시켜 주세요. 창세기 15장 4에서 6절 읽어볼게요. 4에서 6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상속자는요, 조카나 아니면 종이나 혹은 어떤 다른 방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친자식이 될 거예요. 저는 이것이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원하는 일이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렇게 이끌고 나가서 하늘의 별을 그 아름다운 별 쫙 보여주면서 그 별만 봐도 사실은 막 가슴이 막 설레지 않아요? 그 아름다운 별을 보여주시면서 얘야 아브라함 저 별들을 셀 수 있겠니? 아니요 너무 많아서요 헤아릴 수 없네요. 근데 참 예쁘긴 하네요. 참 많다. 아브라함 네 자손들이 이와 같이 될 거야. 오 아브라함의 가슴은 막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단지 어떤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었다, 그 소원을 들어주실 것을 믿었다, 혹은 약속을 이루어주실 것을 믿었다, 그것도 포함되지만 그 차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을요.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이고 또 약속하신 것들을 충분히 이루실 수 있는 분으로 여기게 된 거죠. 어떤 신뢰로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그의 의로 여기셨어요. 이제 사도 바울은 이걸 통해서 나중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그렇게 가르치죠. 근데 그걸 얘기하기 전에요. 저는 이 구절에서요. 하나님이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이 구절에서 전 하나님이 속으로 이렇게 하시는 마음을 느꼈어요.
이제 됐네. 이제 됐어.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요, 그분의 존재를 믿고 또 교리를 따르는 것 그 이상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요, 인격적이고 또 관계적이에요. 인격적이고 관계적이에요. 믿음은 내가 하나님을 신뢰의 태도로 대하고 있는가의 문제예요. 이 관계 안에서 그 믿음이라는 건 그래서 이 관계 안에서 전인격적인 태도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네, 신뢰해요. 그러니까 여기 앉아있고 교회 나온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우리에게는요, 불신앙과 또 불순종이 기본으로 탑재되어 있죠. 그래서요, 신뢰하는 삶, 의지하는 삶, 그것보다는 스스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어떤 것을 그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것이 인간이 살아가는 올바른 법이야 라고 여기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요, 각자의 기준으로 선과 악을 판단하고 좋고 나쁜 것을 그렇게 분별하면서 살아왔죠. 이거는 다 신뢰하는 그것에서 우리가 이탈한 결과예요. 의지하는 삶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보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발생한 그런 결과물들인 거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란 말이에요.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이거는 선악과의 독소와 같아요. 우리가 거듭난 후에도요, 이러한 선악과의 독소는 우리 육신 안에 깊이 물들어 있어요. 배어 있어요. 냄새가 밴 것처럼. 디톡스 해야죠. 마약 같은 거 하면요, 그 재활원에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이제 계속 그 독을 빼내야 되잖아. 근데 굉장히 괴롭죠. 그런 것처럼 디톡스를 해야 되는데, 또 거기에 더해져서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거에 더해져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경험한 것들이 있거든요. 그 불신앙의 관점에서 살아가면서 경험한 어떤 실망들이 있어요. 그리고 상처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요, 우리 안에 쓴 뿌리처럼 그렇게 존재하면서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죠. 또 이제 부모나 아니면 다른 권위자에 대한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굉장히 애를 먹게 됩니다. 나는 신뢰하려고 해도 이 내면의 어떤 그런 묶임 때문에 믿음의 반응, 신뢰의 태도가 아니라 다른 반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과 반대되는 반응. 죄와 어떤 상처는 우리가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디톡스, 이런 것들이 우리에서 빠지지 않으면, 제거되지 않으면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면, 하나님과 그렇게 만남을 가지고 그 교제를 시작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이 문제들을 다루어 가셔요. 우리가 본격적으로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묶임, 여러 가지 묶임을 드러내시고 제거하는 그런 작업을 하신다고요. 오늘 아브람과 교제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보세요.
처음에요. 아브라함은 두려움과 막 걱정에 휩싸여 있는 상태였어요. 또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는 일에 대해서 굉장히 꿍해 있고 속상해하는 마음도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그런 아브라함의 마음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터치하시면서 작업하세요. 그래서 두려움이란 돌을 들어서 던지시고 평안을 주시죠. 아들을 안 주셔서 원망하는 그런 마음과 걱정을 어루만지시고 불신앙의 잡초를 뽑아버리세요. 그 후에 하나님은 이리저리 방황하는 어떤 그의 생각을 잡아서 바른 방향으로 교정해 주시고 말씀으로 마음을 뜨겁게 해주시죠. 시끄럽고 지저분하던 아브라함의 마음, 그 밭은 정리되고 하나님께서 그 안에 두신 그 믿음이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대로 반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아이가 부모를 신뢰하듯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순전하게 믿었어요. 이 믿음, 이 신뢰의 관계는요, 향후 모든 믿는 이들이 하나님과 가지게 될 그 신뢰 관계의 원형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이 믿음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 땅에 펼쳐 가시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하셨고요. 또 지금도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렇게 대하는 이 관계, 이 믿음을 신뢰하는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삶 안에서 우리 삶을 통해서 펼쳐져 나가게 돼요. 여러분, 신앙의 성장은요, 농사와 같아서요, 좋은 땅을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단한 땅을 파헤쳐서 부드럽게 만들어야 하고요. 또 돌들은 밖으로 던져버려야 되죠. 나중에라도 막 작물이 아닌 잡초들은 부지런히 제거해야 돼요. 뽑아야 돼요. 또 벌레가 있으면 벌레도 잡아야죠. 신앙생활에서 더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빼기예요. 따라해볼까요? 더하기보다 중요한 것은 빼기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미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라는 그 놀라운 생명의 씨앗을 이미 심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향한 주님의 뜻은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그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이게 우리가 빼기를 잘 못하면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잘 자라지 못해요. 빼기가 중요해요. 우리 안에 이 생명을 방해하는 요소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그냥 제거하면 하나님은 이미 그 아들과 함께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를 채워주세요. 빼기를 잘해야 되는데 이 작업을 잘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무엇을 버릴까요? 하나님, 무엇을 제거해야 될까요? 아버지, 이 기도가 엄청 중요한데 자꾸 엉뚱한 기도를 하게 돼요. 주님은 우리에게 충만하게 주시기를 원하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주시려고 하시죠. 그런데요, 비우지 않으면 채울 수 없어요. 내어놓지 않으면 받을 수 없죠. 하나님과의 그 교제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교제, 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반드시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지 더하기만 하는 것으로 이루어지진 않아요. 더하는 것으로만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은 먼저 우리 안에서 빼시고 그 다음 더하세요. 우리 안에 있는 죄, 상처, 불신앙, 헛된 생각들을 제거해 나갈 때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고 또 신뢰와 기쁨과 은사와 능력 그리고 사랑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기는 축복입니다. 빼기는 축복이에요. 따라할까요? 빼기는 축복입니다. 제가요, 한 21살? 20살, 21살 그때 이제 누군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기도를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하나님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엇을 구해야 될지 그래 네가 안 구했었다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될지 여쭤봐. 그렇게 물어보고 기도해.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구나.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하나님께 구해야 될까요? 그랬는데 주님이 마음에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그때 쓴 메모가 있어요. 그걸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뭘 구해야 하는지 기도했더니 내가 무엇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지 구하라고 하신다.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욕정과 교만, 무관심, 엄청난 것들이 생각난다. 주님, 당신의 은총이 없이는 그것에서 분리될 수 없습니다. 양질의 소금이 되길 원합니다. 네, 이러한 메모를 제가 썼었어요. 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빼지 않은 채 더할 수 없고요. 뭔가 사람들은 축복받으려고 하나님께 자꾸 달라 해요. 그런데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그게 뭐 같으냐면 이제 까마귀가 자기가 멋있는 이솝구인가요? 거기에 나오는 것처럼 막 다른 깃털들을 다 이렇게 하나씩 훔쳐가지고 자기한테 꾸며요. 꾸몄는데 그게 나중에 들통 나가지고 혼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내 본질은 그대로 있고 내 어떤 그것은 그대로 있고 그냥 다 남의 것으로 이렇게 그냥 다 붙여가지고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막 그냥 안수 받고 한번 기도 받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뭔가 하면 그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 이루어지고 그거로만 생각한다고요. 물론 어떤 작용이 일어날 수는 있고 어린 아이 때는 하나님이 샘플로 이렇게 하면 이건 좋은 거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이야 라는 걸 보여주실 수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복은 그런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려는 건 우리의 변화를 전제로 해요. 본질적인 어떤 근본적인 변화를 전제로 하고 우리 안에서부터 하나님이 나를 정복해 가시고 통치하시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심으로 인하여서 그 주님의 성품뿐 아니라 사랑뿐 아니라 능력과 지혜와 또 형통이 나타나게 하시는 게 그 주님의 원하심인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먼저 내 안에 있는 그런 어떤 독소들을 먼저 빼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빼기는 축복입니다. 빼기는 축복이에요. 제대로 우리가 기도한다면요, 우리가 제대로 주님 앞에서 방향을 잡아서 제대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작업을 계속하세요. 그 작업을 계속 하신다고요. 뺄 거를 알려주시고
어떤 거를 치유하시고 어떤 것을 또 제거하시고 이렇게 하시고 또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제대로 기도한다면 그것이 이 작업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요. 이 작업이요. 빼기를 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우리 제가 오늘 이제 창세기 15장 전체를 다 하려고 했었는데 이 내용까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다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횃불 언약의 더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 시간에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이렇게 그를 만지시고 그 안에 작업하시고 믿음을 일으키시고 또 그걸 통해서 일하시는 그 모습을 또 보세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그 신뢰의 태도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얼마나 바라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손길을 거부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으로 정직하게 또 주님께 그렇게 나아가서 빼기 후에 더하기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